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똑같이 다시 해야 할 때에 어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해져서라기보다는 실패의 악몽 때문에 그러하죠. 트라우마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에 대한 좋은 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였고 그의 선포를 들으러 온 대상들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무대 앞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뼈아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연설가, 배우, 음악가들이 모두 이 문제에 시달립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이죠. 며칠 전 우리나라의 최고 보디빌더였던 사람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약물 복용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몸을 키우기 위해 감추고 너무 무리를 했더라고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설교나 복음 전파의 실패는 어려운 기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황망히 떠나 도착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다시 복음 전파자로 일을 해야 하는데 실패가 그의 마음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사도는 역발상으로 하나 더 나아간 선택을 하는데 다른 인간적인 지혜의 언어를 스스로 제거합니다. 무의식 중에서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버립니다. 흔히 사도 바울의 언어적 능력이나 설교를 평가할 때에 최고의 수사학 교육을 받은 능력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용한 수사법이 고등교육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수사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방법론들이 사도 바울의 글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배우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가 의도적으로 수사법을 쓴 게 아니라 어려서 공부할 때부터 너무 익숙해졌던 게 그대로 무의식 중에 몸 안에 배어서 나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의 글솜씨나 수사학이 당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가들 중에서 바울보다 글 잘 쓰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가 최고였다면 이 고전 헬라어 수업 때 그의 글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글과 전도는 인간의 기술인 수사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도 중요한 이유는 수사법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 때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는 이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떨며 두려워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 안에서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알게 되지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잘 드러나십니다. 세상의 기술과 학문의 자신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모든 건 자기가 한 뒤에 붙는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연약함 중에 나타나는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십자가 뒤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를 믿고 나아갑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갑자기 멈추어야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거대한 바벨탑이 가장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한 독일 성직자의 고백은 저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는 오히려 신앙인에게는 기회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를 따르며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오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